그 여기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그 내가 끌었잖아. 끄는 걸로 계속 할게. 날 자유케 하네, 회복케 하네. 이렇게 한쪽을 끄는 걸로 해서 내가 방금 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거 두 번 전체 반복하거나 세 번 전체 반복하거나 하고, 그러고 이제 그 마지막에 후렴을 한번 반주 없이 하나님 사랑,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한번 후렴 한번 하고 반주 없이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걸 연습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아니야, 이렇게 너무 끝내는 분위기로 느려지면 좀. 마지막 줄일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리고 다음 곡이 봉헌송 한번 해봅시다. 결단 한번 해봅시다.
하늘이
그 제목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이거 어렵다. 할 수 있겠죠? 네. 이거 뭐야? 내 모든 삶에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도 한번 해. 둘 다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일단 내 모든 삶을 한번 해보고 하나님 어린 양에는 안 되면 그냥 쌤들이 어려워 영 안 되겠어. 내 모든 삶의 행동 한번 해봅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간주. 네,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에 들어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것 같아요. 2분 11초.
하나님 어린 양 초반만 해봅시다. 그 처음 들어갈 때가 조금. 드럼이 좀 박자를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방금 되게 빨랐던 것 같은데. 예. 뭐 워십해야 될 것 같았어. 드럼을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죠? 좀 오케이 16초 남았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야? 마스크 써서 다 입도 없어졌니? 자, 할렐루야 하면 네,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런가? 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여러분 화답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메가리가 없어.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육신을 낳아주신 것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시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어버이이신 육신의 어버이이신 어버이께도 우리가 효도해야겠지만 우리 영의 어버이이신 하나님께도 마음을 다해서 나아가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채우시리라.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잠깐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 스스로도 기쁘고 자존감 넘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 긍정적인 그 에너지를 퍼뜨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렇게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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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랄라 라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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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비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삶에 부자유한 것들, 억압된 것들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아픔, 몸의 아픔 있습니까? 혹은 병든 친구가 옆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새롭게 회복되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유함으로 세상의 억압들 가운데 묶이지 않고 모든 것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자유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주님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진리로 모든 것들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들도 다음 주일에는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만큼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나 되게 해주세요. 예배드리는 귀중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매주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축복해주시고 저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이것만 해도 하루 다 갈 것 같은데 일단 꺼내 보겠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근데 질문이 또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이건 질문이 5개가 있어. 하나 일단 내 이거 보고 오늘 설교 일부러 짧게 준비해왔어. 야 이것만 뭐야 이거? 이건 7개 있어. 자, 야 이거 뭐냐? 글씨체가 다 똑같은데? 누구야? 네. 자 봅시다. 예수님은 몇 살이신가요? 예수님은 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30살부터 공생애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있나요? 사실 그 증거는 교회가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활이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안 믿으니까 부활이 사기거나 착각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사기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 12제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초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증언하면서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사실 부활한 사람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 죽음을 그렇게 감수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했다고.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순교를 안 한 게 아니라 요한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제 순교했다고 이렇게 전해 내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도 순교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어쨌든 요한은 굉장히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늦게까지 살았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순교를 했는데 사기면 사실 자기네들이 만든 것 때문에 죽지 못하죠. 그 이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에 이제 무슨 철학이냐? 스토아 철학이 있었어요. 그쪽 철학에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큰 미덕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삼았는데 사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토아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되게 구차해지고 어떤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 우리 스토아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두렵고 결국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추해지던데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가? 이 초대교회 때 이제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사람들의 전염병이 돌던 사람들을 시신을 수습해주고 장례를 치러주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어릴 때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염되는 병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면 내가 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이 장례를 치러주던 것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섬긴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한 것은 같다. 실제로 부활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증거가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부활주일 설교 다 하지 않았냐? 네.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솔로인가요? 아니. 네. 너가 솔로인 것 같은데 이거 쓴 친구가 그렇지만 너가 솔로여도 세상이 다 솔로는 아니란다. 성경 좀 읽어보면 솔로 아닌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솔로가 더 적어요. 몇 명 없어요. 예수님이 솔로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30살까지 백수 솔로 이렇게 늦은 나이까지 사셨는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삽시다. 네. 예수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굳이 다 얘기할 필요 없이 성경 읽으세요. 성경. 네, 이거 내가 다 얘기해 줘야 되나? 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능력들.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제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 사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사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가장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 중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도마는 예수님을 좋아하면서 왜 배신을 했나요? 도마는 배신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네. 12 제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예수님 끌려가실 때 거의 다 배신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올 그런 이익들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고 하면 예수님 나도 뭐 재상이나 뭐 그런 뭐 국방부 장관이나 예수님이 뭐 그런 거 하나 챙겨주시겠지. 예수님을 좋아했다기보다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잡혀가실 때 이 제자들이 배신을 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그 예수님 자체를 그 제자들이 이제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자들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순교했다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잠깐만 이게 뭐지? 나랑 다른 성경을 읽나? 약간 그러니까 모르겠네. 자, 1번. 천국은 어떻게 생겼나요? 모릅니다. 죽어야 알 것 같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그 성경에 막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비유고 그런 여러 가지 내용 뭐 태양빛이 7배더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뭐 천국에 대해 뭐 무슨 황금 보도 블럭이 깔려 있다더라 뭐 있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비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실제로 이래 그렇다기보다도 태양빛이 7배면 그거 뭐 눈이라도 뜨고 다닐 수 있겠냐. 이게 그 거기서 하는 것은 정말 그 정도로 아름답다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그냥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그렇게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 어떻게 생겼는지는 먼저 좀 모르겠다. 먼저 죽은 사람이 알려주는 걸로 하는 거 합시다. 자 그리고 언어는 왜 나뉘었나요? 이게 설교에서 한 내용을 또 물어보지 말자. 이거 했지? 그 바벨탑 얘기 때 했고 과학에서는 인간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하나요? 네, 이거 되게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남쪽의 원숭이라는 뜻입니다. 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원숭이에요, 사람이에요? 원숭이잖아. 네, 여러분 이 무엇이 원숭이고 무엇이 사람일까요? 어디부터 원숭이고 어디부터 사람이야? 침팬지는 우리랑 DNA가 뭐 99% 이상 똑같다고 하죠. 걔는 왜 인간이 아니고 침팬지야? 우리는 인간이고. 뭐 우리는 지성이 있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은 인간이 아니야? 아니죠.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팔 2개, 머리 하나, 뭐 다리 2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디부터 인간이고 어디부터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걔네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사람과 그 원숭이 사이에 많은 존재들의 화석이 나와요. 많은 존재들의 화석이 나오는데 어디부터 인간이냐?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따지기 되게 어려운 문제죠. 호모속부터 인간이야?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호모 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의 아종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어디부터 인간이야? 이거 사실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교제했던 최초의 존재가 바로 아담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호모 에렉투스가 되고 호모 에렉투스가 호모 사피엔스가 되고 사피엔스가 되고 인간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그 선이 있어요. 이게 자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 넣으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거기다 영을 불어 넣으시는데 거기부터 이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서 인간이 된 게 아니다. 걔네 인간과 원숭이 사이에 굉장히 여러 가지 비슷한 놈들의 화석이 나올지라도 걔네들을 인간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 DNA가 비슷하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두 명에서 시작되었는데 왜 안 믿는 사람이 있나요? 그 두 명이 실패해서 시작한 게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같이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 사람만 떠나고 한 사람은 남았어 이게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인간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뭐 왜 안 믿는 사람이 있냐라기보다도 사실은 왜 믿는 사람이 있냐가 신기한 거죠. 그거대로 본다면, 그거는 오늘 말씀 내용 보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이게 아까 얘기한 거랑 이어지는데 이거 엄청 길다. 네. 이러면 좀 이렇게 길면 좀 이제 질문 안 하겠지? 네, 아니에요. 많이 하세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생일 때마다 불러주잖아. 허투루 듣지 말라고. 다 있잖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왜 태어났어?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설교도 좀 잘 듣고 찬양 하나도 허투루 하지 말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설교 듣고 하면 나오는 질문들을 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공룡 관련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없나요? 왜 없냐? 그러게 말이다. 삼엽충은 왜 없냐? 성경에. 암모나이트는 왜 없냐? 성경에. 성경에 다 있어야겠죠. 참 성경도 고생입니다. 다 써놓지 않아가지고 이런 질문이 나왔고. 자, 이 얘기를 하자면, 하여튼 인간과 그래서 같은 연대에 살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 7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빅궁땅 해옥 동안 해가 언제 생겼어? 4일차에 생겼잖아. 여러분 하루가 뭐예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잖아요. 태양이 4일차에 생겼어. 1, 2, 3일차엔 태양도 없었어. 자, 그럼 1, 2, 3일차의 하루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24시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자, 이 하루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이 만든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라고 하는 한 날은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 그게 이 하루, 그러니까 하루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기간을 뜻하기도 해요. 어떤 기간, 한 기간. 그래서 첫째 날이니라라는 것을 동일하게 첫째 기간이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24시간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나타난 것은 6일자잖아요. 6일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 기간이잖아요. 그 전에도 여러분 생물이 있었었고 거기 있었다가 없어진 생물도 있었을 것이고 인간과 동일한 연대에 살지 않았던 동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공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막 공룡 그려놓고 이런 그림도 있던데 그거는 잘못된 그림입니다. 공룡은 그 시절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뭐 담배 얘기면 성경에 없냐? 이런 거 없는데 어쩌라고? 없어요. 없는 것도 있어요. 이 어버이날 선물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저 카네이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서 어버이날 네, 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추천해 주세요. 차돌짬뽕 먹어라. 차돌짬뽕. 네. 부모님께 할 말 추천 좀 해주세요. 야, 이거 추천 안 받으면 부모님한테 말도 못해? 네. 사랑한다고 하세요. 네. 부먹 찍먹 뭘 좋아하세요? 이게 종류마다 다른 것 같아. 근데 탕수육은 좀 부어 먹는 쪽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부먹 손 들어봐. 야, 부먹이 이렇게 없냐? 하여튼 거참 마달못들이구만. 네, 하여튼 부먹이 맛있는 게 있고 찍먹이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찍먹합니다. 네. 진짜 아휴. 나도 너희 나이 때는 맛을 잘 몰랐어. 커보면 알아 맛은. 이게 혀의 감각이 달라진단 말이야. 니들이 좀 이 어릴 때 라면 부셔 먹고 이런 거 좋아하는 그 입맛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여튼 뭐 그래요. 친구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도마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난 신기하다는 거야. 왜 이런 생각이 들어있지? 도마가 예수님을 배신? 제가 말 실수했나요? 도마가 배신했다고 했니? 아니면 뭐 다른 성경이 있나? 네. 친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추천은 그 반 선생님들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놀이 내가 최근에 했던 놀이가 뭐가 있냐? 기억이 안 난다. 나무 3개 심은 것 중 무슨 나무를 조금 더 좋아하시나요? 한번 네, 가서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네, 원래 이렇게 무슨 소가 일 잘하냐 이런 것도 이렇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고 제가 무슨 나무가 좀 더 예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야, 시간 다 됐다. 아무튼 다음부터는 설교 보면 나오는 질문들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복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가 순서가 잘못됐네요.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쉽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가로막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약속을 못 이루시거나 포기하시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집트를 그냥 다 뒤집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다 떨떠름해. 지금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80살 모세한테.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괴로운 소리를 들었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데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엄청 떨떠름해요. 제가요? 그걸요? 80세인데
그 모세가 한 3, 40세 때 나타났으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했을 텐데 80세에 나타나니까 엄청 떨떠름한단 말이에요. 제가요? 왜요? 약간 이런 느낌을 해가지고 그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 저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80살 원래도 말 되게 잘 못했는데 80살 되니까 더 못하게 된 것 같아. 하나님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너의 형 아론 형이 있지 않냐? 아론은 말 잘하니까 아론이랑 같이 가라. 모세가 할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아씨 내 말 못한다고 하면 안 시킬 줄 알았는데 기어이 시키시네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깜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화내요. 야마 가라면 가야 네 아론이랑 해서 같이 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막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거의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기 위한 100일 작정 금식기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갑자기 양치던 노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해라 하는데 이 모세도 떨떠름한 거지. 아론도 그냥 끌려 나왔어. 뭔지 모르게. 예. 그래서 왕한테 갑니다. 바로한테 나와가지고 파라한테 나와가지고 저기 우리 그 하나님 여호와한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백성들 좀 그렇게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 좀 풀어 주겠어요? 라고 하는데 말을 듣겠어요? 예, 안 듣습니다. 어디서 감히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신 여호와한테 예배를 드린다고. 얘네가 뭐 그래 해가지고 파라오가 빡쳐가지고 오히려 더 노역량을 늘립니다. 그러니까 더 가혹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불평불만합니다. 아니 왜 깝쳐서 지금 우리 괜찮게 살고 있었는데 왜 니네가 깝쳐가지고 이렇게 더 힘들게 하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막 우리가 해방되어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지 이렇게 막 갈망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면 그 광야에서 힘들면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집트 노예들이 생각보다 복지가 좋았습니다. 이게 뭐 같은 연대는 아닐지라도 다큐멘터리 같은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이집트 때 그 피라미드 쌓던 사람들의 이제 어떤 그 장부 같은 거 있어요. 거기 이제 써진 내용들을 그 사람이 읽어주는데 이 세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갈에 물려서 일주일 쉬었대요. 코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몸이 아파서 하루 쉬었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잔치가 있어서 하루 쉬었대. 페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들 묘지에 가야 돼가지고 하루 쉬었어. 네페렙이라는 사람은 형 시체를 미라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이호텝이라는 사람은 전날 술 마셔서 숙취 때문에 하루 쉬었대. 그러니까 이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예라고 하면 자유도 없고 막 끌려다니면서 막 하라는 거 다 시키고 채찍 맞고 이랬을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이집트에서 꽤 괜찮게 살았던 거예요.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집도 주고 빵도 주고 맥주, 고기 이런 것들을 식량으로 배급했대요. 그러니까 이 이집 이 광야에서 포로 생활 광야에서 이 이집트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 때마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야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 같은 거라도 먹을 거라도 잘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실제로 이집트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떨떠름하고 모세도 떨떠름하고 아론도 떨떠름하고 실제로 이 요구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를 받는 파라오는 그냥 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사실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인데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에이씨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하냐 더러워서 안 한다 그래 잘 살아라 하고 포기해도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냥 진행하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걸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내가 약속 안 지켜? 그럼 나 반으로 찢어서 죽여도 된다. 하나님은 우리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파라오가 반대하죠. 하나님이 10번의 재앙을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그걸 아예 다 뒤집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뭐 10가지 재앙이 있죠.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그리고 막 이가 생기고 팔이 날리고 그리고 동물들이 병 걸려서 죽고 그리고 막 종기가 생기고 우박 떨어지고 메뚜기 나오고 막 흑암이 덮이고 장자가 죽는 그런 그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이것들은 이제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단 말이야. 이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뭐 치료하는 신, 땅의 신, 곡식의 신, 심지어는 이 파리 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섬기던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부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이런 우상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다.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더 높은 존재고 이런 것들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들을 이집트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이 둘 동시에게 참교육을 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막 잘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고기가 좋고 이집트 사람들 그러니까 비록 자유가 없는 노예 신세여도 이 자기가 있던 신세에 만족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뭐 같이 따라 섬기기도 했겠고 이집트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던 그 이집트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이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동시에게 너희가 섬기고 의지하는 이 우상들은 모두 하등 쓸모없는 것들이다. 내가 이 모든 것보다 위에 있는 존재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들을 이 둘에게 참교육하신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뒤집어 버리시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지키심의 어떤 정점에 있던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읽었던 홍해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오늘 원래 말씀 6월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가정 예배할 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제가 6월절 얘기했다고 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서 6월절은 못 하겠다. 그래서 이 파라오가 쫓아오잖아요. 군대들을 이끌고 이제 파라오가 다시 쫓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떨떠름하고 모두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지 않고 떨떠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막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할 때가 있어요. 지쳤을 때가 있습니다. 쓰러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파라오의 군대가 오는 그런 것 같은 순간.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돼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게으르게 살아라. 맨날 유튜브 보고 집에서 나가지도 말고 그냥 빈둥거리면서 살아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런 뜻이 아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게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이루시는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수동적인 존재야. 내가 무엇을 주지 않으면 이 우상은 해주질 않아요. 우상은 내가 먼저 재물을 바쳐야지 그 우상이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막 뭐 108배를 하고 막 정성을 들이고 막 조상께 공덕을 막 어쩌고 쌓고 이렇게 해야 그 존재가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럼 그거 우상입니다. 수동적인 존재예요. 걔네들은 죽어있는 존재예요.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그렇게 바랬습니까? 아무도 바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떨기나무에 불타면서 나타나가지고 떨다만 모세한테 화내면서 따라오라고 하고 그 모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 다 뒤집고 끌고 나와서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 사람들 탈출시키시잖아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이 무력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노력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살리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무력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삶을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정말 앞으로도 뒤로 갈 수 없을 것 같이 나의 삶이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우리는 무언가 행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새로운 친구가 있습니다. 네, 덕현중학교 2학년이고 김송현 친구 어디 있죠? 손 들어서 잠깐 보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축복송으로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 다시. 자. 진정해. 이을 필요 없어. 자, 당황스럽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자, 방금 일어난 거야. 자, 우리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 교회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스크 안으로 이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는데 우리 교회 문화란다. 우리 예안교회 ING에서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네, 여러분 그 이번 달에 한번 그 셀별로 아우팅을 나가세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얘기해서 이번 달에 갈 수 있으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밥 먹고 와도 좋고, 그래서 뭐 어떤 셀은 고기 구워 먹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셀 선생님이랑 잘 얘기해서 네 이렇게 즐거운 셀 아우팅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반주 좀 그거 해주고 잠깐 잠깐만요. 조용해봐. 야, 조용해봐. 그 원래 그 움직이는 도마 상자라고 해서 네, 그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어제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좀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가지고 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는 족족 좀 체하고 그 허리 계속 아프고 이제 머리 계속 아프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고생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그걸 못했는데 만약 이제 좀 건강 회복되면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건강 상태가 좀 계속 안 좋으면 이렇게 이거 자체를 진행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여기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같은 거 넣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넣으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저랑 이제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를 할 건데 여러분들도 조금 같이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괜히 뭐 왜 온다고 하면서 안 와 하면서 계속 막 기다리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좀 여러분들도 좀 제 건강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계속 질문만 넣으셨는데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친구도 맨 처음에 여기 넣었을 때 이 친구가 좀 아픈 친구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올려줬었는데, 여러분들도 여기에 그런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것들 기도 제목 같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우리 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하고, 네, 구호 준비. 별처럼 빛나는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